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죠? 예.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저희가 어제 노방 전도도 했고 또한 때로는 구제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예배에 대한 예배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오늘 95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배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기쁨.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네. 예배는 기쁨인 거죠. 우리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오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지금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노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래하자. 그런 다음에 즐거이 외치자. 또한 감사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 바로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경건해서 엄숙하게만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조용하게만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막 묵묵히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거룩한 모습들도 필요하죠. 우리 예배는 건강하게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와야 할까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배에 한 가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빠져있는 예배에 큰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주일날 주일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또 그냥 왔네. 오늘 그냥 주일이면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네 라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일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도 없고 때로는 기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 혹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 너무 형식적으로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깨닫지 못하고 나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우리의 관습, 우리의 관성 때문에 똑같은 예배를 우리는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생각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목사님 설교가 별로였어 뭐 이런 거, 그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었어. 또 찬양이 오늘은 별로였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오늘 어떤 거,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데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 것들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자리이다. 기쁨의 자리다. 여기 와서 나를 만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예배 나올 때 기뻐해야죠. 기쁨의 얼굴이 있어야죠.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유명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찾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연예인이 오늘 이곳에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려고,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고 또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예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우리의 얼굴이 그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막 굳어있고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기대감이 있고 또한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오자라고 초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배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연예인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사람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경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단어를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굽히는 것이다. 또한 경배하는 것이다. 또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내가 존경하고 숭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모든 식물들, 동물들, 모든 영의 세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있다. 우리가 뭔가 몸을 낮춰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복정해져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존경하는 의미로 몸을 낮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참 존경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존경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고 또한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올바른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가 오래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형식적인 관계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녀들도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한 예배하고 또 찬양하죠.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부모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일주일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그럭저럭 예배 드리는 날 왔다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허겁지겁 이게 주일날이 됐으니까 예배에 가야지 하고 성경책을 끼고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도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에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현장마다 세상에 돌아갈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배이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만나야 하고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내 잘못을 그분께 알고 내 연약함도 알고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배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이다. 시편 95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7절 하반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중반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7절 하반절부터는 말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7절 하반절 말씀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배가 기쁨이요 경배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듣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백성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닫아버렸다. 왜 그렇게 닫아버렸던 걸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바로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점점점 광야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이 쬐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던 거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고통과 고난, 지금 현재 삶의 고난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한 뜻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지 홍해를 지난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어떨 때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1년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기적을 맛보았는데 열흘도 되지 않아서 딱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떻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완악해 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홍해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의지하고 날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죠. 근데 우리의 심령들은,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잠시 잠깐의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보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죄인이 바로 심판받고 멸망의 자리에 앉아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던 거죠. 이 하나만 가지고 크신 은혜를 얻은 자인데, 우리는 날마다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돈이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또한 더 나은 건강, 그것을 위해서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잘못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 이 세상의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하였도다. 아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과도 상관이 없죠. 경제적인 여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들고 아파도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안식을 주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따라와요.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병에 대해서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휘몰아치는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염려되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요. 또한 돈이 없어요. 기타 여건이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가정생활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과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큰 변화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또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